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아까 추석 귀성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켜고 아마 이 길을 떠난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로 신앙의 길에는 이것이 좋은 길이야. 신앙의 길에는 저것이 나쁜 길이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에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씹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면 좋은 길, 나쁜 길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길, 패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신앙인의 삶의 자리, 신앙의 그 인생길에서 과연 좋은 길은 무엇이고 나쁜 길은 무엇인가? 한번 그것이 정말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이제 학부를 입학한 친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1시간 넘게 아주 정다운 그런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깊이 나누고 또 어떤 목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구약학을 전공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어학을 하고 이제 다른 신학을 하다가 이 구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한 몇 년 머물다가 곧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나라도 구경을 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전공하기 원하는 이 구약학, 그리고 구약학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아주 잘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대화를 할 정도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히브리로 대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장신대 대학원에 구약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올해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논문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인생의 여정이 이 목회에 있어서의 길이 참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주로 공부하는 일을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의 경험보다는 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익히는 그런 목회의 길을 갖는 반면에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얘기에 대합하면서 제가 그 학부를 들어가서 또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한 사역의 시간을 따져봤더니만 약 26년의 시간이 넘더라고요. 26년의 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결같이 이 교회 중심으로 한 목회의 길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주로 중심은 다 이 교회 사역,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와 지나갔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친구가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이제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네가 이제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룰 수 있을 텐데 나는 아직 그런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언젠가 이제 다 우리에게 맡겨진 목회의 길을 가는데 과거에 지나갔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분명히 길이 있다.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여태까지 구약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험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성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잘 쉽게 접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또 신앙적으로 흔들릴 것이 굉장히 쉽다. 네가 한번 그 여러 선배들과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너와 비슷한 길을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 한국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쉽게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한번 그런 장들을 마련해봐라.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너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이 그 선배하고 나눠보고 그런 인생길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나누었더니만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목회의 길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나누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언젠가 이 목회의 길을 갈 때 분명히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멈춰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회의 길을 갔는지 또 우리가 신앙일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방향대로 우리가 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을 가는 저쪽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 이때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셨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려면 선생님이 먼저 피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내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과연 그러면 배가 없는데 이 디베라 가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어떤 귀신 같은 물체가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떠나보냈는데 이 배에 풍랑이 인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기 힘든데 그 이후에는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배까지 예수님이 걸어 오신 겁니다. 무리를 걸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저건 귀신이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무서워서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 위로 오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진짜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했어요. 붙잡으시면서 그를 물에서 건지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차로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교차로 가운데 어떤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일 수 있고 어떤 길은 바르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어떤 길은 빠른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느린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들이 놓여져 있는 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리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무리를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누구였었죠?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외에 또 보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죠. 김일성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일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 말씀에 보면 최초로 무리를 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무리로 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셨고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체험은 오직 베드로만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걷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물 위를 걷은 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앞으로 그의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사역의 방향을 그에게 정해줬을까요? 제자들과는 분명히 사역의 방향에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그의 은혜의 경험이었고 또 그를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그 신앙생활의 경험이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곧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온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목회를 할 때 제가 경험했던 이 목회의 경험이 나의 사역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것이 참 바른 것이다. 그것이 빠른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비전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교차로에서는 단 한 방향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향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방향의 길은 모두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무리를 거뒀지만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했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경험과 물 위에 빠져들어갔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길에 가장 중요하고 합당한 길이 무엇일까?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또 그가 빠져들었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신비롭고 놀라운 이 능력의 체험만이 참된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일 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 빠져들면서 그는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빈곤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길, 나쁜 길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참으로 이 길이 바른 것이야. 이 길이 참으로 빠른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드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빈곤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을 가고 있어.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고 내가 비전을 삼은 것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길은 느리게 갈 수도 있죠. 어떤 길은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굽이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길은 곧바로 고속도로처럼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모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물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방향들이 재조정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들이 다시 재조정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앙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경험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체험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로 모여서 모두 다 신앙의 길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고백한 것이 있죠.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들 모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오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신앙의 길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경험도 차이가 있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이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서 모두 다 신앙을 굳건히 해나가면서 나중에 모두 다 복음의 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 복음의 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교차로는 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의 길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면서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며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송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